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한 공동체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찬송하심으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봐주시며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이기에 저희들이 세상의 분주한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과 정결한 심령으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에 저희 마음은 더욱 괴롭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격려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대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 임승주 목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활의 믿음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 주의 백성들 부득이 흩어져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오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서 저희로 예배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더욱 깊이 만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 온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간구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시사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한 사람도 이 악한 것으로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의 여러 곳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홍수의 피해로 삶의 터전이 망가진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어려워진 상황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정들을 우리가 전해 듣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들이 멈춰지기를 원하오니 돌보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사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이 험악한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더욱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되 분열의 영은 결박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됨으로 더욱 힘있게 천국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시는 주의 종 김태수 목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되 그 입술의 말씀이 참으로 힘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듣는 이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도록 가꾸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온 세계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정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면요, 당회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지난번 당회에서는 오늘까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 9월 이제 6일 창립 기념 주일에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알다시피 지금 사회적 거리 2.5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9월 8일, 일단은 9월 8일 화요일까지 모든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지고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각자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가급적 외출하지 말아 주시고 빨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멈출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51주년 되는 기념 주일입니다. 저희가 창립 기념 주일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현재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께서 오시지 못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때 원로 목사님 모시고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기념 주일을 미룰 수가 없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일은 창립 기념 주일을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성도님들 이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죠. 매월 마지막 주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가정 예배 순서 있습니다. 함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단입니다. 온라인 신앙 상담 목사님 궁금해요. 이제 조금씩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더 많은 분들에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주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야, 이런 거 질문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다 질문하시고요. 또 본인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기가 어려우면 익명으로도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부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혹시 좀 더 자세하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또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 그러면은 이름을 써주시면 나중에 또 영상으로 우리가 해도 또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다음 세대 교육부 교사 대학이 오늘 오후 2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지난주도 많은 교사분들이 줌으로 참여해서 교육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든 교회학교 다음 세대 교육부 우리 교사분들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잘 훈련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자립 대상 교회 2곳을 선정해서 교회 임대비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셔서 이렇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교회 2곳을 이렇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힘든 교회를 위해 선교 예물을 드려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봉사란입니다. 구제기금, 저희 이제 교회 구제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구제기금 내역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총 9가정을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또 어려운 이후 21가정 단차 나눔으로 지원을 하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이렇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제란입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이교구 19구역 박내철 집사님 모친 김영자 육권사님 시모께서 8월 21일 별세하셔서 24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1교구 14구역 박선영 우리 권사님 부군, 그리고 5교구 3구역 이현주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이정계 성도님께서 8월 25일 별세하셔서 27일 장례를 마쳤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영세교회가 이런 어려운 이 시기에 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붙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교제할 수 없지만 비대면으로 또 우리 성도님끼리 교제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에 대한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27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회 갈등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갈등을 이렇게 수치로 분석한 것인데요. 2018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서 유형별로 5개의 갈등 지수가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7월 달에 이제 발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갈등 지수가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고 있다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로 2위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이제 갈등 지수가 OECD 국가에서 아주 높은, 가장 높은 나라로 보면 되겠죠. 한번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원을 한번 보시면 그 원 쪽에 보면 이제 색깔, 이제 빨간색, 이 동그란 이 원이 갈등 이제 유형을 보는 겁니다. 총 갈등 유형을 이제 5개로 이렇게 보았는데 가장 높게 나온 55%나 차지하고 있는 갈등 유형이 이념 갈등입니다. 55%. 그 다음에 이어진 것이 젠더. 요즘에 뭐 남성 여성에 대한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24%. 그다음에 세대 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세대 간의 갈등이 11%. 빈부는 8%, 노사는 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회 갈등은 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갈등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신앙적인 안내를 해주는 책이 올해 초에 출판되었는데요. 스캇 솔즈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입니다. 원 제목은 선 밖의 예수예요. 선 밖의 예수가 이제 원 제목이고요. 부제를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좀 알 수 있는데요. 부제는 이렇습니다. 양분된 세상에 서지 않고 더 큰 진리에 서다입니다. 물론 이 책은 이제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배경이 이제 미국 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랑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간이 사는 세상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이 이러한 갈등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좋은 길잡이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 밖에 서기 위해서는 양분된 세상에 서지 않고 더 큰 진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더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진짜 중요한 것, 이것이 이제 더 큰 진리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양분된 사회에 서지 않고 더 큰 진리 가운데 서서 이 양분된 사회의 갈등을 화합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 갈등 수치를 낮추고 사회가 화합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러한 사회 갈등이 이렇게 심한데 이러한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기대치가 적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기대치가 가장 적은 곳이 종교단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교단체,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갈등을 화합하는데 별 기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사회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화합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조차서도 세상 말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다툼,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전을 쓰면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갈등 사회를 화평케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자유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울이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복음으로 이미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왜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물론 율법이 없다고 해서 막 사는 건 아니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더 큰 율법을 갖고 살아가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의 주관과 생각이 없어 보여요. 이쪽 사람이 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쪽 사람이 말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줏대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다고, 이것도 괜찮다고 그러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22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단 몇 사람이라도 그들이 구원받고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진짜 중요한 복음을 붙들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과 다르면 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옳으니까.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뭡니까? 자기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원수는요, 나와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과 대적하고 자신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원수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복음적인 삶이에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고 거부했던 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들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을 만져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경멸했던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식사도 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삭개오에게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죄인들처럼 당시 사람들에게 소외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 밖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들만 만난 건 아니죠. 예수님은 부자와도 함께 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으셔서 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도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만나지 않으셨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앞서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을 했는데 그 책에 보면요, 첫 장입니다. 제 1장이 뭐냐면 1장은 정치적 성향,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서 그 밑에 또 타이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만큼 우리들을 고집과 독선으로 몰아가는 주제도 없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제 1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1장이 참 재미있게 이렇게 읽었는데요. 1장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네.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각양각색이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12제자에는 열성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있었다. 당원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었고, 여러분, 당시에 열성당원들이 제자들 중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열성당원들은 이제 로마 정권을 대항해서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하겠다라는 이러한 아주 열성당원, 이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이러한 열성당원들은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이었고, 세리, 여러분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 아닙니까? 세리들은 정부를 위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로마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세리 마태가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이러한 다양성을 더 강조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마태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태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듯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와 시몬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와 시몬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서로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친구였고, 마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랐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분들이 있죠. 중요한 게 뭡니까?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성도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어떠한 정치적인 신념으로 파벌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뭐 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예수님께서 따지지 않고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아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도 다 받아주라, 그 뜻은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받아주고 포용할 때, 그럴 때 그 갈등이 그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바울이 이제 운동 경기를 비유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운동 경기에서 아무리 빨리 달렸어요. 아무리 빨리 달렸는데 열심히 빨리 달렸는데 그 잘못된 방향으로 달렸다면 그것은 오히려 안 좋은 것이에요. 이렇게 마라톤 영상 중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등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마라톤 코스가 있는데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럼 오히려 더 빨리 가고 먼저 간 것이 손해죠.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들이 열심을 따라올 자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께서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 가셔 식사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마을에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은지 모릅니다. 어쨌든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닦고 거기에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그냥 받아주시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저 예수라는 저 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걸 알게 될 것이고 이 죄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걸 알았다면 쫓아냈을 텐데 어떻게 내버려 두느냐?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보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이 죄 많은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쫓아야 한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그 죄 많은 여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살아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달려갔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과 7절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전에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그걸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들을 붙잡고 살았어요. 이게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때에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쫓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가 질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심당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정치적인 나라라면 예수님께서 안 붙잡히셨겠죠. 제자들이 뭐 칼을 들고 싸웠겠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폭력이 아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죽음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이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는 분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엄청난 일,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우상 제물 때문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막 교회 갈등이 있는데,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서로 각자의 생각을 주장해서 서로 그렇게 없이 여기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을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늘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은 못해도 돼요. 일 못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일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믿음의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는다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일하지 말아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잖아요. 일보다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일에 당회를 가졌습니다. 여기 당회를 하다 보면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어떤 거를 결정하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이 좀 오래 갔어요. 이것을 가지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시간이 계속 흐르자 어떠한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말 듣고 보니까 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당회에서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중요한 게 뭐예요? 죽고 사는 문제죠. 죽느냐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당회원분들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이념도 다 달라요. 또 살아오신 삶의 배경도 다 다릅니다.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회 안에서는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저는 이게 참 우리 당회원들이 참 멋지다는 게 뭐냐면, 발언을 하실 때 제 의견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 달라도 당회에서 어떤 걸 결정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당회원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용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일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갈등이 가득한 곳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처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어떠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에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이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 이루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시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약한 성도님들 붙잡아 주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강건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이 깨끗이 고침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 가득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믿음에 연약한 분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역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또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코로나19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 가운데에 이러한 갈등과
또 분열과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모두 유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지침을 지킬 텐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비록 저희가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직장과 학교와 또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